오늘은 기도하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로 인해서 전쟁하고, 또 요사이는 지금 무역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사상 전쟁, 또 정당과 정당의 전쟁, 이 외에도 수많은 전쟁이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밤낮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 교회와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에 살아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국가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왕이라는 권세를 받았고,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준 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목을 자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교자 가운데서 사도들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굴까요? 서대반 집사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참 좋으신 분이죠. 야고보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4사람을 꼽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그 중에 요한의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야고보는 그런 사도 요한의 가족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됐지요. 그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 천둥을 내려서 벼락을 쳐서 저들을 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성질은 급하지만은 아주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실수도 좀 하지만은 또 이런 큰 일 하거든요. 용감하고 정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치인 헤롯은, 정치가들은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좋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이런 이 계산을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교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만 죽이면, 그 사람들만 처리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그런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는 뭐와 같습니까?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지구상에서 박멸이 돼야 되는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그야말로 더 좋아하고 인기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를 했는지 군인 4명씩 4개 그러니까 16명이 4개 조가 돼서 베드로를 밤낮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갇히게 된 그때가 절기적으로 말하면 6월절이고 이어서 무교절이 또 오는데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6월절에 잡혀간 거예요. 6월절 전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절기 때는. 그래서 절기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 드디어 베드로를 처형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 코로나 확진자를 격려하듯이 베드로를 격리하고 차단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면은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도 아니고 전파자도 아닌데 마치 교회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도 그렇게 막 하고 무슨 껄핏하면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 일반 국민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맘카페인가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교인들 죽이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교회 못 나가도록 직장이나 회사 또 가족들이 막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사실 보면 주일에 한 번 주일 요사이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오는데 와서 기껏 해봤자 2시간 정도 길어봤자 2시간 여기 머물다가 가는 것이고 또 얼마나 이 사회적 거리도 잘 지금 지키고 있고 방역도 하고 또 교회는 우리 사찰 집사님이 방역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보니까 얼마나 액을 많이 뿌려가지고 취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주 한 마리도 의심 못 되도록 그래 바이러스를 아주 완전히 퇴치하고 방역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안 하지요. 또 끝나자마자 할 게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청정지역이다. 일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직장에 가서 8시간, 9시간 직장이 같이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 어떤 때는 또 이 마스크도 다 벗고 그런 데도 있고요.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참 방역이 흡술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이 청정지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사람은 6만 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만 개라 그래요. 8만 개 교회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30교회도 안 돼요. 8만 개 중에 30교회도 안 되는데 그 교회 하나 확진자 하나 나오면은 교회 전체가 확진자인 것처럼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확대시켜가지고 교회 예배를 다 틀어막고 차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넣고 철통 수비를 하고 차단시키고 그렇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감기, 독감이 처리되면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0명이랍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어젯밤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399명, 399, 지난 몇 개월 동안 했는 통계 단에도 죽은 사람이 399명밖에 안 돼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보니까 61명이 확진자고 4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 이 확진자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5,300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거의 확진자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역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 누가 죽느냐면 기저질환자라 이래서 평소에 병이 있는 중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그런 분들 죽지, 이런 건강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왔다가도 다 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이미 지나왔다가 간 사람,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깜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나라에서 발표한 거 보면 수천 명 했는데 한 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 대구 쪽에 캐톨릭 그 의사가 했는 데는 거기 대구 쪽에는 7.9%가 벌써 항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많이 지금 퍼져 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내도 많이 하고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제로 하지 말고 좀 자율적 생활 방역,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 예배를 다 제한시키고, 큰 교회들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우린 뭐 그런 대로 50명 해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냥 뭐 이 50명 이하에다가 뭐 방이 좀 몇 개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몇백 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참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조금 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만 좀 폐쇄시키고 당분간 잠시 동안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통제를 하고 이런 건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 소광석 목사님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의분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또 총회장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도 이런 좀 제약이 많지만은 제한 탄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은 그래도 참아주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국민의 복원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어떻든 이 교회만 강제적 행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이 베드로를, 그리고 기독교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이 바로 이 한국 교회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 바이러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잘하면, 우리 또 교인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나마도 또 50명 미만 되는데
필수 요원 외에 또 성도들도 50명 미만에 들어와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 나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들은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넓어가지고 그런 것도 참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전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지금 베드로는 양옆에 이 두 사람의 군인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파수꾼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내일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 절망과 흑암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는 그날 밤 한 곳에 모여서 철야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기도하는 참 이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를 월요일 날 했는데 총회 총대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그 선거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 밤에 이제 가게 됐고 또 주일 밤에도 회의했고 또 총회하는 날 아침에도 막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이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동창 목사님도 같은 선관위원 중에 한 분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이 나 앞에 식당에 앉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지난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대. 왜 잠을 못 자? 이 좋은 호텔에서 잠을 왜 못 자?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양복을 가져왔는데 내일 총회하는데 다 양복 안 입는 사람 1,500명 중 양복 안 입는 사람 없고 넥타이 안 매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내가 보니까 양복은 가져왔는데 넥타이를 안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넥타이를 가지고 내일 또 이제 그 10시 얼마까지 또 총회 장소로 가야 되는데 넥타이를 백화점 문도 한 10시쯤에 여는데 이거 살 시간도 없고 어디서 사냐 이게 지금 여기 광교인데 여기는 어떻게 사냐 이게야. 그래서 목사님 말 잘했다고. 참 넥타이 얘기 잘했다고.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올 때 넥타이 하나 여분으로 딱 주면서 이거 하나 더 넣어서 주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빨간색을 좋아한대.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빨간색을 넣어주더라. 그래 그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넥타이를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아끼는 넥타이인데 이 빨간색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야. 이거 줄 테니까 목사님 매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총회하는 날 보니까 하루 종일 이거 메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목사님 얘기 잘했다고. 나같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말을 하니까 필요한 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들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말을 좀 해야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말만 하면 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께 없는 게 있겠어요? 다 있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없는 것이 없는 그래 그것도 풍성한 자원을 가지신 그분에게 구하기만 말만 하면 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그 환경을 바라봤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감옥으로 급파시켰습니다. 한 천사, 여러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만 해도 넉넉해 급파시켰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내 힘 갖고 하고 내 지혜 가지고 하고 내 능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일 못해요. 큰일 못하고 일을 되긴 돼. 이거 하긴 해. 그런데 그저 내 한계를 못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안 될 게 없는 것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깜깜한 감옥에 훤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급히 일어나라 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생신지 꿈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손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더라. 순종하니까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쇠고랑이 다 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느냐면 빨리 띠를 띠라, 신발을 빨리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해서 따라 나가는데 첫 번째 파수대 그 지나가는데 그냥 통과, 무사 통과. 파수 군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파수꾼이 서 있는데도 그냥 통과. 둘째도 통과. 마지막에 쇠문이 그 쇠문만 열리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인데 그 문이 우리가 자동문 앞에 서면은 자동문이 쫙 열리듯이 쫙 열려서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함께 한 블록을 지나갔는데 그때 천사는 떠나가 버리고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퍽쩍 들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서 구출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가지고 그가 구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기간이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죠. 여러분,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로부터 여러분 그 2500년 전에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날 유월절날 해방되는 날입니다.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로에게 고역을 당했는데 해방되는 날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신발끈을 조매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령을 내리거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구출되는 장면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옷 입고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유월절이라는 게 이게 마치 베드로의 유월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베드로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희한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있었지요. 거기에 가짜 범인이 윤성여라는 분이 가짜 범인으로 감옥에서 20년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988년도에 여중생 하나가 가정집에서 살해가 됐는데, 범인을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4살 때인가 3살 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조금 부족한 분인데, 행동도 부족한 분인데, 그분이 그 담을 넘고 높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살해했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나 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2살에 들어가서 52에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석방이 됐습니까? 이춘재 이 살인마가, 근데 그 집에 있는 피하고 혈연이 있었는데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나와 보니까 20년 동안 거기만 있다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적응이 안 되는, 적응하기 엄청 힘들다면서 이제 거기에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봤는데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라 인생은 벌써 다 늙어버렸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애로 우리 사탄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거기에 급파시켜서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기독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120명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곳. 그리고 이곳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바로 이곳. 저도 성지순례 몇 차례 갔을 때 여기에 꼭 들려봅니다. 크기는요,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여기 3층 본당 저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장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가의 집은 부잣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큰 집이 있었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갔더니 성도들이 거기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얼마나 놀랬는지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너 지금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오냐? 시컷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오냐?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진짜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계속 두들기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이들의 기도를 보면 간절한 기도는 좋은 기도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것도 좋았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자기 기도하면서 주여 석방시켜주세요 하면서 석방시켜주니까 미쳤구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이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순종한 거 그거 보시고, 순종한 거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풀려 나온 거
그다음에 이것을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는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가 베드로 사도의 시대가 이제 거의 사역이 성경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누구 시대가 됩니까? 바울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들도 모르고 눈 뜨고 있었는데도 없어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16명 경비 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의이고 진리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그 양식을 좀 먹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죠. 헤롯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해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들이 아마 말을 잘 안 들었던가 봐요. 뭐 굉장히 헤롯이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 왕과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화해 장소에 다 어느 날 모인 곳에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자기 옷을 쫙 왕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거기에다가 연설을 얼마나 유창하게 연설을 잘하는지 앉아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저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당신은 신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왕이 막 우쭐해졌어요. 우쭐해졌어. 근데 그 순간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말도 잘한다. 나는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우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입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줬던 그 천사를 이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헤롯을 쳤습니다. 치니까 헤롯에게 이 회충이 있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회충이 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5일 동안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다. 그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왜 그가 벌레의 바이러스 때문에 벌레 때문에 죽었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자기가 왕이 된 거, 그리고 잘생긴 거, 그리고 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건데 근데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나고 내가 권세를 획득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바로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는 결국은 남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급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하고 박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기독교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멸하려면 그 사람이 바이러스지. 그 사람이 악성 바이러스지.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와 헤롯 왕과의 싸움에서 누가 최우승자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무슨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